할렐루야. 사순절 둘째 날 주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8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잠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시나.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라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랑마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조한진 지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불러 모아 주셔서 주님의 성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더욱더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게 정말 큰 비전을 주셔서 아버지 18호 고촌의 아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여튼 주님께서 또 특별히 저희들에게 큰 은사를 주셔서 정말 이 사랑의 은사를 주셔서 아이들을 섬길 수 있게 하신 것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 하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하셨는데 주님의 그 마음을 저희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이 시간에 아버지 멕시코에서 또 그들을 섬기고 있는 저희 에클레시아 섬김이들을 기억합니다. 이제 내일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멕시코 제2기 에클레시아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섬기러 갔으니 아버지, 그들이 또 섬김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들도 더 나아가서 또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또 멕시코가 또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부흥해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섬김의 또 봉사자들이 또 히즈 라이프를 통하여 또 파워하우스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역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그 큰 뜻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이 일이 헛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날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주신 이 큰 계획 속에서 아버지, 중남미가 또 변화되고 또 유럽이 변화되고 또 아프리카가 변화되고 중국이 변화되어서 아버지의 복음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날이 반드시
가까운 시일 내에 오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이 일을 위하여서 또 저희 교회를 특별히 들어 쓰시고 있사오니 저희가 순종하고 주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저희 가정과 사업을 지켜주시며 저희가 담대하게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지혜를 더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날마다의 삶 속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통독할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6장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6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6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있는 성령으로 308쪽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도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리.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되 거두니라. 우리 10절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 사순절 둘째 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또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순절에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며 또 주님을 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까지 왔습니다.
어저께는 로마서를 또한 저희들이 8장을 읽었고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을 읽었습니다. 근데 어저께 로마서 8장 말씀, 많은 성경학자들이 66권 중에 한 권의 책을 뽑으라고 한다면 어떤 책을 뽑겠습니까? 대부분 학자들이 로마서를 뽑겠습니다. 그 중에 8장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가요, 쉽지가 않았습니다. 참 어려웠어요.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또 어저께 설교의 주제 내용도 어려웠습니다. 근데 오늘도 로마서만큼 또 어려운 부분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울이 이제 3차 전도행을 하면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먼저 쓰고 또 로마서를 썼는데, 이 갈라디아서하고 이 로마서는 이 교리로 서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이 참 어렵기도 합니다. 과연 이 내용이 무엇일까? 읽어도 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와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많은 그런 신학자들이 또 주님께 또 돌아오고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렵더라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읽으셔서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성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법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저는 교통법을 좀 어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새벽기도 때 늦지 않기 위해서 노란불이 나왔는데 아슬아슬하게 이제 건넙니다. 그런데 빨간불이 나오면 딱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못하고 건널 때도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들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유저지에 살 때는 어쩔 때는 막 시간이 급해요. 그러면 사거리를 딱 건넜는데 아슬아슬하게 건넌 것 같은데 카메라에 찍혀서 벌금 티켓이 날아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가 돈이 잘 아깝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분야에 법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들어와서도 우리가 신분을 잘 유지하려면 또한 이민법을 잘 지켜야 또 합당한 신분으로 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법이란 무엇입니까? 법은 법이 필요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법이 없어도 사회가 잘 굴러간다고 한다면 법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법이 없이는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법을 정하고 또 법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을 또한 규제하는 것입니다. 자꾸 법을 내세운다고 한다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우리가 뉘앙스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회법을 자꾸 이야기하고 교회법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따라야 합니다, 이런 우리가 이렇게 자주 언급한다고 한다면 아마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계명이었습니다. 장정 60만 명이 나왔으니 그들이 정착하고 살아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들이 먼저 땅이 필요하겠지만 또한 그들이 땅이 있기 전에 법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공동체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 그 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어떻게 관계하며 살 것인가? 또한 사람과는 어떻게 관계하며 살 것인가? 이러면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뿐만 아니라 규례와 또한 계명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뿐만 아니라 계명과 규례를 우리는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로마서 3장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은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또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율법이 이렇다고 한다면
율법은 좀 잘못된 것 같고 나쁜 것이다라고 또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에서는 이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을 보시면 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는 기능을 하고 있다. 죄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지 내가 전에는 몰랐는데 이게 죄였구나 이렇게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시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초등교사와 같다. 그런데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초등교사를 몽학 선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서당에 가보면 훈장 선생님이 다 계셨습니다. 그 훈장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불러놓고 또한 천자문을 가르쳤죠. 그리고 또한 예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몽학 선생입니다. 하늘천 따지 거무려 누르왕 지부집주. 아마 여러분들 막 다 이러면서 공부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몽학 선생은 예법을 가르쳐서 언제나 하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거기에는 가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못 쓴다 이러면서 부정적인 그런 지시만 했습니다. 이렇게 율법은 우리는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알게 해주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이 몽학 선생은 아이들이 잘못된 것을 또한 가르치고 또한 교정하기 위해서 또한 매를 들기로 했어요.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습니까? 이 몽학 선생이 회초리를 들어요. 그러면 어디를 때렸습니까? 이 종아리를 항상 심하게 때렸습니다. 율법은 회초리에 든 그런 무서운 초등교사처럼 무엇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고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매를 드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몽학 선생의 역할은 아이들에게만 가르치는 데만 쓰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장성해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서당에 갔습니까? 서당 가는 그런 어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몽학 선생은 그 어른들에게는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즉, 이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근데 로마서 5장 20절을 보시면 또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과연 이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율법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율법이 세상에 들어옴으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더 죄를 짓도록 유발시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까? 그 의미는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이 말은 율법이 들어옴으로 그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을 이제 확실히 죄로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알기 전에는 그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그것은 죄다,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알려줌으로써 그것을 우리는 죄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죄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또한 이 말의 의미는 또한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은혜가 그보다 더 커서 그 죄를 넘어서고 이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은 죄가 커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하시지 못할 죄인은 절대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청년들에게 잘못 가르쳤어요. 잘못 해석한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석했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있다. 그리고 죄를 적게 지은 사람이 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사람이 은혜가 더 넘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 우리는 죄를 더 많이 지었던 사람이 주님께 더 돌아오면 하나님께 더 회개하죠. 아, 내가 진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데 내가 구원받게 되었어, 이러면서 더 회개할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가 더 넘칠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해석이 잘못된 해석이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여기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정정해 드립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민감하고 뼈아프게 느끼고 회개하느냐에 따라서 그 은혜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죄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은혜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죄라도 그것을 크게 느껴서 내가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크게 느끼지 못해요.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별로 임하지 않아요. 작은 죄라도 그것을 크게 느껴서 주님 앞에 통곡하고 주님 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초등교사, 몽학선생이 되어서 죄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율법이 이런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습니다. 이 율법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기능을 잘못 사용한 사람들,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변의 형제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만 알리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징계하고 또한 처벌하려고만 했습니다.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고 소문내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율법학자 또한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형제들에게 부끄러움을 주고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나는 떳떳해, 나는 율법을 잘 지켰어, 이러면서 자신을 가시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자꾸 들춰내요. 아, 이거 잘못한 것 같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잘한 것도요, 자꾸 들춰내면 조그만 그런 잘못이 다 드러납니다. 실수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율법을 따르지 말고 뭐를 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이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제가 법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 하니까 다 굳어 있습니다. 좀 얼굴 좀 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 말씀. 여러분들이 1절을 읽어주시면 제가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 2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율법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법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몽학선생,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또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한 사람의 예로 들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갈라디아서 6장 1절 전반절을 보시면 만일 사람이 무수한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어떤 유혹에 의해서 부지 중에 일어난 일을 말합니다.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 게 아닙니다.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실수로 그런 범죄한 경우를 말합니다. 누가 들춰낸 것도 아닌데 그냥 드러나게 되었어요. 자연적으로 그냥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게 된 것입니다. 과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 나와 사이가 전에 좋지 못한 관계라고 한다면 야, 이때가 기회다. 그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우리가 그를 정죄하고 또한 비판해야 합니까? 율법의 그런 잣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징계하고 처벌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율법이란 채찍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이 그리스도의 법이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내가 또 높은 위치에 있을 때는 항상 우리는 어떻습니까? 온유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내가 좀 우월하다, 내가 너보다 우월하니까, 내가 잘나니까, 너보다 힘이 있으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는 거야, 그런 자세를 취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뭐냐? 온유한 마음, 젠틀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충격이 오는 것이 다 뼈나 척추 이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이빨이 많이 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혓바닥이 부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다는 사람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상 혓바닥은 다 멀쩡해요. 다 보면 이빨이나 딱딱한 부분만 다 문제가 생깁니다. 혓바닥은 절대로 부러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드럽기 때문에 부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여고 하면 우리가 좀 더 부드러워야 합니다.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 그런 젠틀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잡다라는 의미가 또한 무엇입니까? 바로잡다는 의미가 어떤 단어와 잘 어울릴까? 그 단어는 회복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가다가 그만 잘못해서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 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잡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또한 젠틀한 마음으로 그분이 봉사했던 자리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잘못을 더 들춰내서, 내가 보니까 한 실수가 드러났어요. 근데 더 들춰내서 2개가 납니다. 이제 더 많은 사람이 들춰내서 3개, 4개, 5개, 더 이상 이제 봉사의 자리로 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다시 그 자리에 가서 이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둘째로, 그리스도의 법이란 과연 무엇인가? 자신도 시험에 빠지지 않게 스스로를 살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6장 1절을 읽었어요. 전반절, 후반절에 보면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너 자신을 살펴보아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진 사람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또 목사님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런 실수를 하시네? 근데 목사님만 실수하는 게 아니죠. 장로님, 권사님, 또 믿음이 있는 분들도 실수하실 때가 있어요. 그분 내가 보기에는 믿음이 있으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내 눈이 잘못되었나 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실수, 허물, 투성입니다. 제가 좀 잘못했더라도 목사님들이 잘못하면 목사님 왜 그러시지? 그런 게 아니라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나도 실수할 수 있겠다. 근데 더 나아가서 또 이런 생각을 가지죠. 나도 그런 실수를 해도 되겠네. 야, 목사님도 했는데, 장로님도 했는데, 야, 내가 하는 건 어때? 이러면서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런 시험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야, 나도 그런 일을 해야겠다. 그런 시험에 생각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장로님이 그런 실수를 했는데 나도 이 정도 죄를 짓는 거 괜찮겠지. 근데 이런 시험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게 보이는 사람도 그의 모습 그대로를 매일매일 살다 보면 존경할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 여기 나오니까 다 뭔가 존경해 보일, 뭔가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죠. 다 보면 우리에게도 다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약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이야기하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보면 실수, 허물투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문학가인 도스토옙스키는 인류를 사랑하는 박의 정신을 생각하며 자신은 인류를 위해서라면 10번이라도 죽을 용의가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까운 사람과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그런 잘못을 자꾸 들춰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좀 성취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좀 스스로 살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은 자신을 온전히 살피는 것입니다. 나도 그런 시험에 들 수 있기에 내가 정신을 바로 잡아야 해. 내가 믿음이 좀만 떨어지면요, 누군가가 유혹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정신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법을 배웠습니다. 율법이라는 그런 법과 그리스도의 법. 과연 어떤 법이 더 좋은 것입니까? 보면 율법도요, 순기능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기운. 그리고 이 죄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은혜가 넘친다. 분명 순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그 역기능 때문에 이것이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법을 통해서 스스로를 살피고 또 실수한 사람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바로잡아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실수했다고 한다면 그 자리 실수해서 못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다시 그 자리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바로 잡아주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좀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다.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법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제가 어저께 이런 이야기를 했죠. 둘째 날이라고, 이제 오늘 둘째 날이라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에는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또한 주님을 묵상하는 것도 있지만 주님의 법을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법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초대교회 때에는 이제 저녁 전에 한 끼만 먹고 다 금식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금식하는 건 힘들어요. 아마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도 하셔야 되고, 또 이제 학생들은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분명 먹어야 되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안을 드렸죠. 미디어 금식하는 거 참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거 금식 못해도 내가 좀 셀폰 하는 거, 또한 컴퓨터 좀 하는 거, 꼭 중요한 일 위에는 내가 좀 미디어 금식하면서 그 시간을 주님과 가까워지고 또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